아멘.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 절 읽어봅시다. 16절 함께 큰 목소리로 16절로 17절 16절로 17절 함께 읽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사야 1장 16절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스스로 뭐 해라? 정결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표준 세번역으로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뭐하며 씻으며 스스로 뭐하고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뭐해라? 버려라. 행악을 뭐해라? 그쳐라. 그리고 무엇을 해라? 선행을 배워라. 그리고 무엇 해라?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이제 우리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뭐 해야 된다? 씻어야 된다. 이것이 목욕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물론 목욕도 해야 되겠죠. 근데 무엇을 씻어야 되죠? 영혼을 씻어야 되죠. 그렇죠? 도대체 영혼은 뭘로부터 더러워졌을까요? 죄로 또한 이 세상으로. 이걸 뭐 해라? 씻어라라는 거예요. 죄로 물든 마음, 세상으로 물든 마음을 어떻게 된다? 씻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해라?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누가 씻겨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하기를 원해요. 스스로. 우리 주님은 어떤 심령을 기뻐하십니까? 자원하는 마음.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목전 앞에서 뭐 하라? 이젠 씻었으니까 또 가서 여러분 진흙탕에 뒹굴러야 되겠습니까? 또 막 물 흠뻑 들여서 와야 되겠습니까? 이젠 뭐 하라? 악한 행실을 버려라. 행악을 뭐 하라? 그쳐라. 이제 그만해라. 씻었으면 다시 구덩이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젠 그만. 그리고 무엇을 하고? 악행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 선행을 뭐 하고? 배우며.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배우질 못한 거예요. 선행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움부터 다시 시작하자. 선행을 행하라가 아니라 선행을 배워라. 배워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뭐하며?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뭐하고?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뭐하고? 과부를 위하여 뭐하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 세 부류를 주님은 항상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십니다. 학대받는 자, 고아와 과부. 성경 말씀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을 항상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이들을 뭐하니까? 기억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기억하고 돌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물들고 죄악에 물들고 세상에 물들면요 어떻게 될까요? 나만 생각합니다. 죄로 물든 마음은요 자기뿐이 모르는 것입니다. 나만 살자고. 그렇죠? 인간이 최초로 죄를 지었을 때 한 행동이 나만 살자 이겁니다.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아담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저 여자가. 나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 나는 살려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그러니까 죄의 시작은 먹는 거고요. 먹는 걸 조심하시 축복합니다. 죄의 시작은 먹는 겁니다. 끝도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세상에 뭘로 멸망할까요? 먹는 걸로 망할 겁니다. 그렇죠? 먹는 걸로 망하게 돼요. 우크라이나, 그렇죠? 세계 무슨 지역일까요? 곡창지대죠. 식자재 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은요
역시 먹는 걸로 시작해서 먹는 걸로 끝날 것입니다. 먹는 걸 절제하는 자, 먹는 걸 다스리는 자가 승리할 것입니다. 예. 먹는 게 인류 최악의 죄고요. 그 죄악이 들어와서 첫 번째 한 행동이 나만 살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어떻게 할까요? 나만 먹고 살겠다요. 지금 딱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사면 돼. 너는 I don't care. 난 신경 안 써. 네가 어쩌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젠 좀 더 가보십시오. 식재료가 폭등하죠. 요새 뭐가 없대요, 여러분? 벌이 없대요. 벌이 없으면 뭐가 안 될까요? 수정이 안 되죠. 벌을 통해서 이제 옮기면서 꽃들이 수정이 되는데 수정이 안 돼서 뭐가 안 열려요? 열매가 안 맺어요. 열매가 없으면 뭐가 없어요? 또 식자재가 또 사라지네.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타격해서 세계 3분의 1의 밀을 이렇게 생산하는 국가인데 먹는 게 이제 사라질 것입니다. 먹는 게 엄청 비싸질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나만 먹고 살겠다 이럴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콩 한 쪽도 나눠 먹어야 될 줄 있습니다. 사람이요 안 먹으면 미쳐요. 미쳐. 탈북 왜 합니까? 배고파서 하죠. 차라리 먹고라도 여기서 죽을 바에 제대로 한 끼 먹고 죽자. 인간이요 먹는 게 그렇게 약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못해요? 살 빼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벌써 목회한 지 9년인데 9년 만에 살을 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공하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행동이 나만 살겠다. 이게 죄의 연결고리예요. 먹고 나만 살겠다. 네 죄다. 이 3단 콤보. 이걸 우리 끊어야 돼요. 먹는 걸 다스리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 살고 너를 살리겠다. 그리고 누구의 죄다? 너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다. 내 탓이다. 우리 주님 내 탓이요 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 세상 모든 짐을 내가 지고 가겠다. 내 탓이다. 내가 짊어가겠다 하고 그냥 그 짊어지고 딱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끝나셨잖아요. 그렇죠? 끝나셨잖아요. 세상은 이게 필요해요. 근데 죄로 물든 사람들은요 그게 어려워요. 죄로 물든 우리는요 네 탓 자꾸 죄를 전가시켜요. 근데 우리 주님 죄를 어떻게 해요? 가져오세요. 아담은요 네 탓이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래 내 탓이다. 정말 우리 주님 탓일까요? 우리 주님의 죄가 1%도 정말 그 어떤 탓도 전혀 없었는데 그래 내 탓이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걸 끊어야 됩니다. 네 탓? 너 때문에? 이거 끊어야 됩니다. 내 탓이요. 네 뭐요? 네 덕이요. 자 우리 옆사람 축복합시다. 내 탓입니다. 당신 덕입니다. 할렐루야. 죄 때문에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그래도 내 탓이라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담이요 이랬으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안 쫓겨났을까요? 하나님 제가 미쳤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 잘못입니다. 절 용서해 주십시오 했으면 거기서 어떻게 됐을까? 끝났을 거예요. 근데 제 탓이야 가다가 결국 여러분 마지막 탓의 종착역은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사단이. 그거 누구 탓이에요? 사단 탓이에요, 여러분. 사단 탓. 여러분 탓의 끝은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탓해봤자 뭐 소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사람 탓인 것 같죠. 근데 제대로 보면요 또 건너서 사단입니다. 결국 우리의 원인, 죄의 원인과 근원은 뭐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누구? 사단.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에 약하잖아요. 너가 아니라 사단이라고요. 그 뒤에 있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죠? 베드로가 사단입니까? 아니죠. 베드로가 사단이면 어떻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베드로 뒤에 있는 누굴 봤어요?
사단을 봤죠.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사단을 봐야죠. 우린 너무 사람만 봐. 그러니까 하와 탓이요. 아니요, 여러분. 뱀 탓입니다. 뱀 탓, 진짜 뱀 탓이요. 아담이요. 주님, 제가 뱀의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 잘못입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쫓겨났을까 안 쫓겨났을까요? 안 쫓겨났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 회개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회개를 안 해. 제가 그랬는데요. 나는 뭐가 없다? 잘못이 없다. 죄가 없다. 이게 회개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 남 탓하는 사람은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남 탓하는 사람들은요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회개입니까? 회개는 뭐예요?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건데 어떻게 남 탓하는데 회개가 돼요? 남 탓 잘하시는 분들은요 사실 진정한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제 탓입니다. 인류의 죄를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제자가 필요해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 몸된 교회 이 가정 제 탓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가정, 이런 교회, 이런 나라 민족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근데 쟤 때문입니다. 남편 때문입니다. 아내 때문입니다. 자녀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회개가 안 되잖아요. 자신은 잘못 없다고 하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들춰보면 진짜 잘못이 없었을까요? 실제로 잘못이 없을까요? 아니죠. 손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진짜 잘못이 없었을까요? 묻고 따져보면 뭐가 나올까요? 과실이 나오게 됩니다. 100%제 과실인 줄 알았는데 7대3 막 이렇게 뜨고 8대2 뜨고 어떻게 내 과실이야. 옆차가 들이받았는데 주의 태만입니다 막 이러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요 100% 남 탓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뭐라고 했냐면 100%내 탓이라고 돌아가셨어요. 이런 자들 없잖아요. 99% 제 탓인데요 1% 제도 잘못 있어요. 100%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1%도 안 하면 어때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 1%까지 안아버리자고, 예수님처럼. 그 꼭 1%옆 사람 전가시켜야 되나요? 응? 그냥 1% 안으면 완전해지는데. 그래도 그 1%는 제가 포기 못합니다. 제가 존심이 있지. 응? 내가 어떤 사람인데 참. 100% 제자가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닦이고 다듬어도 100%가 안 돼. 저라고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99.999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80이면 90, 90이면 100%를 향하여.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100은 안 되겠죠, 예수님처럼. 어떻게 인류 죄악을 우리가 다 담당하겠습니까? 하지만 닮아갈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닮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먼저 뭐 해요? 제 탓하기 전에 내 탓입니다라고 그냥 고백해버리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서 내 서운한 마음을 말씀드려요. 먼저 회개하고, 탓하면 회개가 안 된다니까요. 그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회개한 다음에 그래도 주님, 저 친구도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나 감당 안 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은 당신이 감당될까요?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지쳤대요. 누구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지쳤다. 이제 나 기브업, 진짜 포기하고 싶다. 너희들 진짜 감당 안 된다. 변화도 안 되고 발전할 생각도 없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지쳤대요. 주님 어떤 분인데? 신인데 신이 지쳐버렸다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금방 지치잖아요. 우리 주님이 지쳤대. 뭐 때문에? 너희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나 이제 지쳤다. 어떡할까? 너희들 포기할까? 너희들 버릴까? 근데 우리 주님 우리 포기하십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다이리를 등원시키면서 딱 어린이집 문 열고 딱 다이리를 이제 어린이집 딱 문을
열고 그 안에 딱 들여다 보내주는데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이 크리스천이세요. 근데 그 크리스천이고 가족분의 이제 목회자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목회자인 걸 아시고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주세요. 근데 제가 늘 어린이집 문 열 때마다 딱 그 앞에 약간 슬로건 같은 액자가 딱 걸려 있어요. 어떤 게 걸려 있냐면 이런 구절이 딱 걸려 있어요. 제가 볼 땐 그 원장님의 신념 같은데 어떤 구절이 걸려 있냐면 이런 구절이 딱 걸려 있습니다.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제가 그거 볼 때마다 마음을 다 잡아요. 그래, 포기하지 말자. 개인적으로 저희가 되게 이게 저희가 여기 막 수요일 금요일 예배 뭐 새벽 예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막 늦게 끝나니까 여기 뭐 다일이뿐만 아니라 예서도 늦게 잡니다. 막 수요일 금요일 이런 때 늦게 자고 뭐 집에 씻기고 재우면 막 1시, 2시 막 이렇게 돼요. 애들 어린이집을 제 시간에 맞춰 보내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님은 저희 때문에 좀 곤란을 많이 하세요. 근데도 불구하고 항상 올 때마다 항상 밝게 인사해 주시고, 물론 다른 선생님은 좀 얼굴이 찌푸려지신 분들이 있어요. 예, 이 시간에 또 왔네. 이 시간에 와. 점심 먹을 때 오면 어떡해. 근데 원장 선생님은 항상 화난 얼굴로. 네, 그래서 이걸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원장 선생님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 상황이 그렇다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장 선생님 괜찮다고, 제가 책임지겠다고. 그래서 지금 많이 되게 좋아졌는데 이렇게 잘 조율이 돼서 근데 그 말이 되게 항상 어린이집에 딱 등원시킬 때마다 그 말이 가슴에 팍 박혀.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근데 진짜 원장 선생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이 굉장히 이젠 그 주변에 좋다라고 소문이 많이 났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땐 그 원장님의 젊으신 원장님 나이도 젊으세요. 나이도 젊으신데 그 신념으로 여태껏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부모 학부모가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나 같으면 얼굴 찡그렸을 텐데. 나 같으면 뭔가 한마디 했을 텐데. 이거는 조금 저희 어린이집 규칙과 안 맞습니다. 다른 데를 알아보시죠.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원장선생님 어떻게든 얘를 어떻게든 안고 가려고. 그래서 조율이 잘 돼서 지금 이렇게 잘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도요 마음은 이렇게 사실 지칩니다. 왜? 우리의 못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이 모습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그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스스로 씻어야 돼요. 이거 언제까지 달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우리 주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쳐버리니까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많이 기도해도 뭐하지 아니라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행실이 안 변하고 기도한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손에 피가 가득해. 피가 가득해. 미움이 가득해. 피가 가득한 건 뭐예요? 살인했다는 거잖아요. 살인이 뭔데요, 여러분? 미움이죠. 미움이 너무 가득해서 내 손에 피가 가득해요. 막 살인자의 피가, 사람을 그 죽인 피가 가득해요. 그러고 기도 많이 해. 안 듣겠다. 주님 구원해 주세요. 안 보겠다. 왜? 행실은 그대로야. 피가 가득하고 미움으로 불타오르고 있는데 기도 소용없습니다. 주님께 도와달라고 구호 요청 소용없습니다. 그거 해줘봤자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주님 이래도 응답하시는구나. 내 손에 피가 가득하고 내 안에 미움이 불타오르고 있는데도 응답하시네 기도에. 이렇게 살아야지. 이거 그 사람 죽이는 겁니다. 나 너 살리고 싶다. 나 너 살리고 싶다. 그러니까 주님 응답 안 하시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이상하네. 내가 뭐 잘못됐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봤는데 손에 피가 가득한 거예요.
피가 가득한 거. 내 마음을 보니까 어둠이 가득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미친 사람이 되었지? 내가 어쩌다 이렇게 광인이 되었지? 돌아가야겠다. 다시 돌아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피 묻은 손 씻어야 되겠다. 여러분, 살인자들이 피가 손에 묻으면 씻습니다. 피를 씻어야 되겠다.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이 코로나 딱 시작으로 우리 마지막 열차에 탔습니다. 땡땡땡땡땡. 이 세상 마지막 열차 출발합니다. 근데 이 세상 마지막 열차는 어떤 열차일까요? 급행 열차입니다. 여러분, 급행 열차에 타셨어요. 이젠 브레이크가 없어요. 저 앞에 다리는 끊겼는데 브레이크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만 알고 있어요. 앞에 다리가 끊겼다는 걸. 근데 그 어느 때보다 기차는요, 2배 빨리 달려요. 마치 영원히 달릴 것처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열차 안에서 외쳐야 되겠죠.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앞에 다리가 끊겼어요. 여러분,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시작했어요. 우리 그 전주까지 우리 어떤 말씀 보았을까요? 아가서 봤습니다. 아가서 끝나고 이사야로 오늘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배열하셨을까? 아가서 그 뜨거운 사랑 회복됐는데 갑자기 이사야 심판이다. 왜 그랬을까요? 신부를 이젠 사랑이 회복됐으니까 이제 제대로 수술대로 제대로 수술하기 원하는 거예요. 신부가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오긴 했는데 그 안에 장기들을 수술해야 돼요. 그 깊숙이 숨어있는 암덩어리 제거해야 돼요. 간암, 위암, 췌장암, 폐암, 암이 여러분 숨어 있습니다. 찾기 어려운 거예요. 겉은 멀쩡해 보이죠? 수술시켜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그게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 회개하라. 신부된 너희여, 회개하라. 돌이켜라. 스스로 씻어라. 1장부터 39절까지 그 내용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근데 우리가 최고의 믿음으로 살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최고의 폼으로 살 수는 없을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열심히 주님 믿고 좀 더 열심을 내서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자꾸 뒤처지죠? 이제 급행 열차에 탔는데 믿는 사람들도 알곡과 쭉정리로 갈려질 텐데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조금만 방심하면 떨어질 텐데 왜 급행 열차가 너무 빨라가지고 밖에 보이는 풍경이 너무 빨라서 풍경이 어떻게 지나가지도 모르는 지금 이 시대에 정신 안 차리면 나도 모른 채 그 열차 안에 탄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같이 다리로 빠져버릴 텐데 너무 빨리 변하고 너무 빨리 움직여서 정신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린 좀 더 잘 믿을 수는 없을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그 최고의 폼으로 주님 섬길 수는 없을까요?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발목을 잡고 있죠? 무엇이 우리를 자꾸 그 돌파를 못하게
뭔가 이렇게 뚫고 나가지 못하게 무엇이 막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나가야 돼요. 나가서 다음 칸의 열차 사람들에게도 얘기해야 되고, 또 나가서 그 다음 칸 열차 사람들한테도 얘기해서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열방 땅 끝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뭐 주님이 언제 온다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진짜 마지막이 왔다. 왜? 세상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들이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성경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싸울 것이다. 전쟁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곧 기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수정도 안 되고 곡창지대는 부서지고 먹을 게 없어지고 자기만 먹고 살겠다 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최고의 폼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목전에서 악한 행실 이젠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치고 선행 배워야 됩니다. 정의를 구현하고 세상 사람들이 안 보는 세 부류의 사람들, 그 이웃들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탄 이 열차가 저 끊긴 다리를 향해, 철벽을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스포츠 좋아합니다. 운동을 좋아하고 스포츠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스포츠 선수가 몇 분 계시죠? 야구 하면은 어떤 선수가 떠오르십니까? 박찬호. 네, 우리 윤찬호 형제님도 여기 계시는데. 찬호윤. 네, 좋아요. 네. 축구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네, 손흥민. 근데 요새 야구하면 사실 류현진이죠. 네, 박찬호 씨는 옛날 분이시고. 류현진 선수의 연봉이 얼마일까요, 여러분? 2천만 달러입니다. 연봉. 그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250억. 네, 연봉이 250억입니다. 여러분 연봉은 얼마십니까? 네, 2,500? 네, 250이요? 네. 아, 하늘만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류현진 선수의 연봉이 2,500입니다. 그럼 한 주로 계산하면 한 주에 얼마 벌까요? 근데 205 연봉만 받을까요, 선수들이? 승리 수당, 보너스, 뭐 진출 수당, CF 광고, 협찬 이런 거 다 합치면 더 넘겠죠. 한 350억. 예. 예를 들어서 350억이라고 하면 하루에 얼마를 버는 거예요? 하루에 1억을 버는 거죠. 하루에 1억. 눈 감고 일어나면 통장에 얼마가 찍혀 있어요? 1억이 찍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 버십니까? 하루에 1억 벌면 1시간은 얼마 버는 걸까요? 류현진 선수가 24로 나눠야 될까요? 8로 나눠야 되겠죠. 8시간 근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죠? 보통 뭐 24시간 류현진 선수가 일하겠습니까? 8로 나누면 1시간당 얼마일까요? 영수 선생님, 우리 우리 원장님은 시간당 얼마 버세요? 그러니까 시간당 1,2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시간당. 여기 혹시 시간당 120만 원 버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시간당 12만 원 버시는 분 계세요? 시간당 12,000원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분 계시죠? 내가 시간당 12,000원만 됐어도 그냥 조금 그래도 먹고 살만하겠다. 근데요, 여러분, 시간당 12만 원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당 12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당 1,200만 원 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시간당 1억 2천만 원을 버는 사람도 역시 존재합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제가 뭐 야구도 좋아하고 스포츠도 좋아하는데 류현진 선수를 보니까 류현진 선수가 목숨 걸고 지키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운동선수들은, 최고의 운동선수들은 그러겠지만 목숨 걸고 지키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루틴입니다. 루틴이 뭐죠, 여러분? 습관이에요. 습관. 그 사람의 습관.
그래서 류현진 선수는 어떤 습관을 지킬까요? 예를 들어서 그날 투수신데 던져서 승리했어요. 근데 그날 점심에 먹은 밥이 감자탕이었대요. 그러면 다음 등판 때도 무얼 먹고 올라갈까요? 마운드에 감자탕. 또 이겼어요. 그럼 그 다음에도 감자탕. 그래서 한 달을 먹은 적이 있대요. 왜 이렇게 먹었을까요? 그 기분과 그 느낌을 그대로 유지해서 어떻게 하려고? 승리하려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승리에 목숨 걸고 계세요? 그래서 류현진 선수는 연습할 때도 그때 딱 좋았으면 그때 연습 시간에 딱 그 시간 맞춰서 들어갑니다. 12시 12분에 연습을 시작했으면 다음에도 반드시 12시 12분에 들어가야 됩니다. 12시 23분에 연습이 맞췄으면 반드시 그 다음도 12시 23분에 맞춰야 됩니다. 모든 것을 완전히 1분 1초도 틀림없이 일어나는 시간도 똑같아야 됩니다. 1분 1초도 차이 하나 없이 똑같이 유지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근데 다음 등판에 승리할까요? 못할까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그 승률을 1%라도 올리기 위해서 이걸 유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루틴을 유지하십니까? 여러분, 최고의 선수들은요 1분 1초도 틀림없이 유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신앙의 폼을 유지하려고 하세요? 기도 1시간? 류현진 선수라면 정확히 1시간 지키겠죠. 그 시간에 그때 딱 나와서 1시간. 왜 그 운동선수? 근데 우리는 오늘은 컨디션 좀 안 좋네. 30분. 오늘 컨디션 좋네. 1시간 1분. 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악행을 버리려 했잖아요. 악한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악한 습관들을 잘라야 돼요. 우리 영혼육을 망치는 악한 습관들을 자르고 선행을 배워라. 어떤 습관을 탑재해야 돼요? 이 선한 그리스도의 습관.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대요? 성경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대요. 여러분, 기도는요 습관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필 받아서 2시간 기도하고 그럴 수 있죠. 내가 필이 안 좋아서 30분 기도하고 아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는 거예요. 최고의 선수들은 이거를 절대 지켜요. 목숨 걸고. 심지어 얼마 전에 김강현 선수가 한국에 와서 이제 등판했는데 이런 얘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루틴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승리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루틴이 있다고요. 우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급이 그런가? 여러분, 우리도요 영적으로 최고의 삶을 충분히 낼 수 있다고요.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뭡니까? 억울하지 않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1시간에 1200만 원 벌고 어떤 사람은 1시간에 12,000원 벌고. 신앙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하늘에 상급이 쌓이는데 어떤 사람은 안 쌓여요. 왜? 우리도 신앙의 최고의 폼을 나타낼 수 있어요. 아니, 이 마지막 세대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마지막이니까. 그 최고의 폼만 하나님께서 찾아서 사용한다고, 이 마지막 때. 투수들을 뭐라 그래요? 마지막 나온 사람 구원 등판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투수들이 주님께서는 필요해요. 정말 구원 등판. 그 선수는 어떤 선수인데? 최고의 폼을 유지한 사람들. 신앙의 최고의 폼을 유지한 사람들. 내 필? 내 감정?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 하는 거 말고요. 필 받을 때 3시간 기도하고 필 안 좋으면 30분 말고요. 여러분, 습관을 쫓아 기도하고 습관을 따라 말씀 보고 주야로 말씀 보고 눈 뜨자마자 주의 말씀 보고 눈 감기 전에 말씀으로 삶을 점검하고 내일을 설계하고 예배를 사수하며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도 따르지 말아라. 모여라. 모여서 예배해라.
이런 사람 필요하다고요. 지금 이 마지막 급행 열차 누구도 멈출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어떤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가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그래, 나 이렇게 목회하면 안 되겠다. 나 이 마지막 세대 목회자가 그냥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게 제 마음으로 확 와닿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목회하면 안 되겠다. 이게 그분이 하신 말인데 제 말로 마치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처럼 확 와닿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그전처럼 사시면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급행 열차에 탔어요. 마지막, 여러분들은 뭐예요? 라스트 러너, 마지막 주자들이에요. 마지막 주자들은 어떤 자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최고의 선수들. 마지막 주자 우리예요. 마지막 꼬린 지점을 도착할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 그러니까 그전처럼 신앙생활 안 돼요. 여러분, 못 써요. 주님 안 써요. 들러리 하다 끝나시려고요? 근데 마지막 주자들은 어떻게 해요? 경계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경계하는 자들은 모든 것에 절제하느니라. 이 무절제한 시대 가운데 절제하는 사람이 있네. 자신의 육신을 다스리고 자신의 마음을, 감정을 다스리고 절제하고 습관을 쫓아 최고의 신앙폼을 유지하는 그런 자들이 있네요. 그런 자들 쓰십니다. 그런 자들이 라스트 러너, 마지막 주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마지막 주자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절제하셔야 돼요. 경계하는 자들은 모든 것에 절제하느니라. 이 세상 똑같이 무절제한 이 시대 가운데 똑같이 내가 지금 마지막 열차에 탄 줄도 모르고 저 절벽에 다리가 끊겼는데 그 옆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히히 낙낙 먹고 마시며 즐기며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요?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고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버려라. 근데 여러분, 이게 누구한테 먼저 한 얘기일까요? 오늘 인사해 보니까 지도자들, 저겠죠. 직분자들, 사역자들 한테 먼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요. 이 시대는 그전처럼 하면 되지. 여러분, 다른 열차에 타셨어요. 그전이 아니에요. 이제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도 내 믿음 지킬까 말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열차에 타신 걸 환영하고 축복하고, 우리가 탄 열차는 구원 열차입니다. 절벽으로 추락하는 열차가 아니라 그 절벽 위에서 뛰어 하늘로 올라가는 구원 열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 버리십시오. 다 바꾸십시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신앙의 폼 할 수 있습니다. 왜 누구는 저렇게 사는데 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죠? 크리스찬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왜죠? 더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주의 도를 버리고 함께 찬양하실 텐데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